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듣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양식이 우리 안에 흡수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뜻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제하는 이 사역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필요한 일꾼을,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리더십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의 직분,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구조나 방법을 억지로 거기에 더 씌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자들임을 알고 그렇게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러한 지도자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나 자격이나 역할, 책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 되신 백성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면 교회 지도자들 리더십은 충분하게 활동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교회에 주신 직분으로서의 장로, 집사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장로나 집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에 우리 모두가 성도 서로에게 선물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사들을 각각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사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헬라어로는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카리스마,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도록 서로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을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에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로서의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교회를 다스리는 셰퍼딩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의 직분, 사실은 장로라는 한 이름 아래에서 두 가지 역할을 나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 시대 이후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사들, 직분들, 그 역할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교회에는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로의 직분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디모데 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에베소에 도착해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 지역입니다. 그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난 후에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 있는 사이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생긴 문제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장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연합이 깨지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디모데가 잘 다룰 수 있도록 이 디모데 전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중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명단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거짓 복음, 거짓 성경,
거짓 진리를 성경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사의 위치, 장로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비성경적으로 금욕하라고 강요하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말다툼을 막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사실은 돈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거짓 교사, 거짓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쫓아내라, 출교시켰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지 그 자격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을 사도 바울은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떠나면서 이미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떠나면서 이러한 일들을 예견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들에게 장로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당부를 한 사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장로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밝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장로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합니다. 3년의 그 눈물의 사역, 헌신적인 사역을 하고 부탁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장로들이 나타날지를 이미 경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장로의 역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합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이 바로 장로라는 말입니다. 감독, 장로, 목사, 교사,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인 모든 것이 똑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첫 번째 책임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교회 전체의 사역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쩌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 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 장로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에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져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세우느냐? 절차가 있고 추천도 하고 시험도 보고 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서 성령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여러분은 하고 시작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편에 따라서 한 명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복수의 장로들이 함께 다스리고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리더십의 구조는 독재 체제도 아니고 민주주의 체제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식으로 투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지만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 명의 장로들에게 책임을 맡기셔서 교회를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장로는 선거운동을 벌여서 얻는 직분이 아닙니다. 인기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 장로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장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고 장로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장로로서 동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장로는 맡은 것이 더 큰 만큼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리더십이, 장로의 직분이 권력 투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되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는 것은 엄숙한 책무이고 경외감을 갖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장로의 두 번째 책임은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또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장로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장로는 양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 거짓 가르침에 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교회 밖에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내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은 자신의 삶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경계하면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장로는 양떼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으로 가서 볼까요? 20장 32절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질문을 3번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장로는 양떼를 돌보고 양육해서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양떼를 잘 돌볼 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든든해져서 유혹과 박해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장로가 양떼를 잘 양육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나누고 누리게 됩니다. 또한 장로는 양떼를 돌보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게 하라.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병든 자들이 가서 기도 부탁을 해라.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병을 고침을 받으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위해 기도하며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단순히 양들을 쓰다듬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돌본다는 것은 양떼를 잘 먹여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또 다른 역할, 책임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이끌고 잘 돌보기 위해서, 양떼를 잘 먹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장로들의 권위와 능력은 그 개인이 가진 지식이나 학벌이나 기질이나 배경이나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장로들을 맡깁니다. 이것은 장로가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리더십은 말씀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간다면 더 이상 교회를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단지 목사나 장로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가르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목사가 장로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로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합니다. 왜 그 사실을 믿는지, 왜 말씀을 믿는지, 왜 이것이 진리인지를 장로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아서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을 때에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생활, 이 세상 문화, 이 사회의 다양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성경적인 근거와 가르침과 원칙과 원리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장로는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며, 말씀에 따라 교회를 이끌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양보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사실 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는 것은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가르치는 장로 목사에게 더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하면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충실한 장로들,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더 말씀에 충실하게 이끌어가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에 충실한 장로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회계장부를 쓰듯이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그 행함에 따라 심판도 더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순종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가 유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로의 세 가지 책임을 받습니다. 장로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돌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책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번째 책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서 가르치는 장로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의 자격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후에 또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도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에서 장로의 자격,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것이 장로가 아닌지 장로의 자격과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또 여성은 장로직을 맡을 수가 없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 평등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월하냐, 열등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 질서에 따라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책임이 다 다르게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그 권위는 남성에게 하나님이 주도록 세워주셨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남자가 장로로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게 이끌어가는 남성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실 때에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리더십의 구조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과 활동들도 하나님의 방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무엇이든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에서 야곱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대가를 어떻게 혹독하게 치르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자, 이제 장로에게 요구되는 실제적인 조건들을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이거는 장로의 자격이야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성품, 이것은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만 이렇게 하고 우리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해도 돼가 아닙니다. 2절 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두 여자를 데리고 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자격이고 성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의 자격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다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콘서트장에서 미국에서 그 카메라에 비친 모습에서 불륜이 들통이 나서 그 사람들이 회사의 중역인데 결국 다 사임을 했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니 그 회사가 예수님 믿는지 믿는 교회도 아닌데 그런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단체들도 리더가 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 자격과 성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장로들이 다 갖추고서 본을 보이도록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2절로 7절까지의 모든 자격, 기준, 성품들을 보면
잘 가르치는 능력 하나만 빼면 다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장로, 리더가 된다면 잘 가르쳐라.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도덕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뭐 그렇게 아주 높은 기준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하고 도달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다고 이 모든 것에 완벽해야 한다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성숙한 자이냐,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자라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뽑자면 아무도 장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장로들을 세우신 것은 한 장로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장로가 채우도록 하는 겁니다.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운 이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이 장로의 자격을 가르친 바울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자신에게 있는 그 약점, 병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노 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다 고치고 나서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 자가 지도자다 하면 얼마나 모양이 우습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없으면 교회에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신실하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장로가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성도들이 본을 받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로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4가지 영역으로 자격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도덕성. 2절과 3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장로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절과 5절에서는 그 장로의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6절에서 말하고 4번째로는 사회적인 평판도 중요하다는 것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4영역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장로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가 길러야 하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덕목이 있고 반드시 없어야 하는, 근절해야 할 악한 일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 세워가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필요한 대로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주께서 필요한 대로 장로를 세워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주님, 하지만 이 장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그 주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로만 특별하게 그런 자격을 갖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장로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격려하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주 안에 성찬 받기 위하여 4절과 5절을 찬양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찬식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식사를 나누며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다 각기 다른 처소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축복의 잔입니다. 이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하고 몸에 동참하는 축복의 떡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신, 피로 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됨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첫 번째 성찬식을 집행하시면서 떡과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며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복된 자리에 동참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신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지 마시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면 이 복된 성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겨진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생명의 환희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귀한 계획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주장하셔서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대본 받으신 후에는 들고 계시다가 다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께서 제정하신 이 복된 의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살과 피의 의미와
그 뜻을 우리 삶 속에 새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